네, 이 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은 짧게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됐고 길게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추적해서 간다고 보면은 약 3000년, 40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말씀들이 예언되어졌고 우리 안에 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풀어지고 실체화되는 이런 과정들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을 통한 계시 1번, 다음 주 2번을 볼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서론을 좀 보고요. 본론에 가서 우리가 이 전체 우리가 이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서론을 먼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6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6장과 7장은 앞으로 8장부터 약 21장까지 있을 그 종말의 시대에 대한 그 재앙 또는 심판, 구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그 총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종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하는 이런 방향성을 주고 있는 것이 6장, 7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이 6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을 떼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인심판, 인재앙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을 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6장, 7장을 통해서 앞으로 그 종말의 그 마지막 타임까지 가는 시간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들을 6장, 7장을 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 7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을 떼는 내용에서 네 병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9절에서 11절에는 다섯째 인을 떼는 내용에서 순교자들이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6장 12절에서 17절에 여섯째 인을 떼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그 심판과 함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결해서 나오고,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는 곧 7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면서 계시하여 주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종말의 시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한 종말에 대한 말씀의 계시가 얼마만큼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세 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을 떼심에 대한 그 의미, 그 떼심을 통한 의미와 교훈, 이런 것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개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첫째 인과 넷째 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네 병거의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과 넷째 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 병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오늘 보시는 말씀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첫째는 흰말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는데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라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따가 좀 보겠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미혹을 좀 의미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떤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신앙의 특성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메시아의 모습을 자기가 메시아라듯이 이렇게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한 의미로서 자기가 이기고 또 이겼다 하는데 그 이김이 자칭 이김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인은 붉은 말인데 거기에 둘째 인이 나오죠.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모님이 말하되 오라 했는데 이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뭐라겠습니까? 거기 내용에 서로 죽이고 거기 뭘 가졌어요? 큰 칼을 받았더라. 그죠? 그래서 이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은 거기에 5절에 보게 되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뭐가 있다겠어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것은 기근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넷째 인은 거기에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뭐 이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 지옥. 죽음과 함께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지옥이 바로 그들에게 임하는 일들이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거기 검은 몇 번째 인이었어요? 두 번째 인에 검과 붉은 말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검도 가졌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됐어요? 흉년과 기근. 흉년은 몇 번째 인이에요? 셋째 인. 그러니까 흉년과 그러니까 지금 이 청황색 말 이 넷째 인을 뗄 때는 사망도 나오지만은 두 번째 인에서 있었던 그 전쟁, 그죠? 큰 칼도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인에서 했던 기근도 있고, 이거 뭐예요? 토탈적 개념에서의 넷째 인을 뗄 때는 모든 그 것들이 토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8절 맨 마지막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는 이것은 일종의 바이러스와 전염병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이 땅의 짐승 할 때 이 짐승의 헬라어로 네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것,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러스와 전염병 같은 것들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따가도 살짝 언급이 되지만 사스, 그죠?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 바이러스인데 뭐예요? 그 전염된 낙타?
메르스 낙타, 그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건 뭐예요? 박쥐. 이런 지금 우리가 AI 이런 것들은 뭐죠? 조류, 새, 그죠? 조류 독감,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런 살아있는 것들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옮겨져서 그것이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이 치명적인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때가 바로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때가 청황생말, 넷째인이 떼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 병거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내 병거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라겠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오면 이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5절에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바람인데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뭐를 붙잡았어요?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말들, 이 말들은 뭐냐?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인데 이 바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르하흐라는 말입니다. 영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의 움직임들이 있으면 이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기근, 죽음, 전쟁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로 그냥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 그것을 보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 두루마리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 안에 이런 영들을 지금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언되거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영들, 이 네 개의 영들을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나가라 하니까 이게 이제 이걸 나가게 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영의 흐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이 내 영의 흐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7절 8절에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말들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때가 되면 그것을 다 허락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영들이다라는 것을 말씀 예언하여 주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스가랴 6장 8절에 보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내 영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내 영이 쉬게 됐다. 내 영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은 어디냐? 여기 북쪽은 북쪽으로 먼저 붉은 말이 나가고 그 뒤에 또 흰 말이 나가고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중심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갈릴리와 사해를 중심으로 딱 놓고 옆에 오른쪽에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 이제 그쪽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라크, 이란, 유브라데스 강이 이 동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은 뭐냐면은 아시아와 유럽과 이 모든 것을 총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 이쪽에 있는 모든 문명을 바벨론이 잡았습니다. 북쪽 하면은 다 그 문명을 잡은 그 중심, 핵심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또 그 북쪽에 위에 있는 그 바벨론을 누가 또 정복했습니까? 예? 그렇죠. 메데파사, 페르시아 문명이 또 다시 시작됐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또 누가 정복했습니까? 헬라가 또 정복했죠. 그렇죠. 그 헬라가 30년 만에 그 세계를 정복하고 바로 이 알렉산더 대제가 30살에 정복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정복을 하고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들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약하였는데 이 약한 자가 나중에 이 전체를 다시 또 정복을 하고 세워진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정도는 또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은 제가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바로 이 시리아, 바로 시리아를 포함한 위쪽으로 있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 나중에 또 이게 나폴레옹이 또 그걸 정복하 나서잖아요. 이런 여러 역사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북쪽에 아시아, 유럽 이런 모든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는 남쪽 네게부 지역 밑에는 그 에게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가 그 아래에 있는데 이집트가 있는 그쪽으로 지금 이 아롱진 말, 이 넷째 인이 거기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넷째 인이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져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예요? 전쟁, 흉년, 사망 이런 바이러스 막 이런 부분들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즈 이런 세균 이런 막 정말 이런 것들이 쫙 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실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은 지금 현재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여 그쪽 아래에 있는 모로코 중동 지역에 있는 예멘, 오만 이런 다 나라들이 지금 다 이런 어려움들을 전쟁의 어려움 또 여기 이런 기근의 어려움, 식량의 문제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적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북쪽의 모든 그곳에 바로 거기에 이런 전쟁 붉은 말이 그곳에 먼저 가고 그 뒤에 가서 미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런 자들이 그곳에서 가서 일어나게 되고 하는 이런 어떻든 순서적인 부분들이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지금 다시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이어지는 재앙의 의미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로 인한 사망입니다. 전쟁과 전쟁, 기근, 전염병인데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영, 죽음의 영을 통해서
지금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풀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사망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얘기했고,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 정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선지자의 예언만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되기 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더 나아가서 모세 오경과 같이 약 1500년, 2000년에 가까운, 그러니까 BC 2000년 전부터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과 예언들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예언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종말의 시간을 예언했고, 그 종말의 그런 것을 예언한 뒤로부터 약 거의 한 70년 뒤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성경인 사도 요한의 말씀들이 완성되면서,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계시되어졌고, 그 계시된 내용이 인류 역사에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을 에스겔 14장 21절에도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38장 2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첫째 인에서 우리가 여섯째 인까지의 의미 중에 첫 번째, 첫째 인과 넷째 인의 사후에서 있는 병거를 통해서 주고 있는 이 말씀의 방향성과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따 말씀을 들을 때 또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 2번이죠. 1번에 2번,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의미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믿음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말씀과 복음 증거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땅에 대해서 하루빨리 심판하여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기도로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순교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너희는 여기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순교를 당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시간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아뢰고 기도하는데,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한 일회 안에 전반기 일회, 그 속에 두 증인에 대한 순교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기다리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구상의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큰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한 시즌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그렇고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보겠는데, 그래서 큰 지진, 지금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지진인 9.5, 칠레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이 지진, 일본에서 있었던 9.2인가 1인가 되는 지진, 이런 지진들로 인하여 지구의 축이 지금 이게 약 25cm가 이렇게 탁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지진인데, 여기에 큰 지진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9.5 이상,
원래 맥시멈이 10입니다. 10. 사람이 과학적으로 그래서 10을 맥시멈으로 넣고 있을 때, 그러니까 9.5라면은 이 태평양 그 어느 바다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태평양권, 칠레는 태평양권이잖아요. 태평양의 바다에 모든 그 물살이 한순간에 싹 움직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쓰나미가 발생을 했다면 그 쓰나미의 높이가 약 60 몇 메타. 60 몇 메타 하면은 몇 층이에요? 65m 나누기 2.5 하면 얼마가 되나요? 예? 24층. 몇 층? 60 나누기 2.5. 예, 알아서 계산해서 한 25층, 예, 24, 5층, 25층. 예, 저 계산하면 파도가 25층 미만에 있는 거는 그 파도에 의해서 다 덮이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그 쓰나미 있잖아요. 지진으로 그 거기에 그 쓰나미가 15m인가 20m인가 돼요. 그런데 그 15m, 20m가 오니까 배구 뭐 이런 대형 배구 할 것 없이 다 땅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빙딩들에다 쓰러지고, 예,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이 지진에 대한 예고가 이미 다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어디에 지진이 앞으로 날 것이다라고 지금 이 태평양판 이 지진계가 지금 이미 다 예고를 했고 그 예고에 의해서 이미 지금 지진들이 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는 그곳도 지진이 날 수 있어가지고 지진에 대한 보험을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나. 네. 어쨌든 이게 해가 검어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예루살렘이 황폐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일은 종말이나 돼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주님 이 종말이 언제 임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31절까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첫째에서 여섯째 인을 보면 첫째 인에 대해서는 24장 4절에서 5절 미혹을 조심하라. 흰말이죠. 미혹을 조심하라.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생긴 것은 어린 양 같은데 입의 말은 용의 말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 면류관을 쓰고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위장은 얼마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붉은 말입니다. 전쟁의 문제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뭐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복합적입니다. 뭐 이게 꼭 단일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기근 문제가 같이 겹치죠. 그죠? 네. 그래서 셋째 인에 대해서 24장 7절에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검정말 경제적인 문제다.
있습니다. 기근이 오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지를 대한민국 사람은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유토피아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넷째 인에 대해서 24장 7절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청황상 말인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인류 전반에 걸쳐서 재난이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에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15절 28절에 그 환난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29절에 31절에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6장을 인재앙 또는 인심판이라고 말하고 7장에서 휴거가 일어난다. 그들은 그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14만 4천 명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요즘 신천지도 그 14만 4천 명에 똑같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오니까 그게 뭐냐? 알곡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6장의 인심판은 심판에 대한 부분, 재앙에 대한 부분이 이게 개요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심판의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7장의 14만 4천 명도 앞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지금 13만 4천 명이 지금 이미 그렇게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인에 대한 찬양은 7장에 걸쳐서 바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대심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심판과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바로 이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이 갖는 의미 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굉장히 좀 빨리 가고 있죠. 네, 전에 더 빨랐는데 요즘 조금 늦췄는데 오늘은 제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대지 우리 강한용 형제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이걸 다 타이프해서 주려면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2번 첫째 인에서 셋째 인 떼심을 통한 교훈입니다. 물론 지금 세 번째는 큰 3번은 넷째 인에서 여섯째 인을 통한 교훈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첫째 인에서 셋째 인을 떼심을 통한 교훈인데 이것은 완전한 종말의 날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한 어떤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시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첫째인 흰말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인데 진리를 몰라서 미혹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계속 말씀했습니다.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종교의 탈을 쓰고 양의 모습을 민 것 같지만 그 안에 뱀 대가리가 있는 이런 미혹에 대한 흐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정치적인 개념이나 이런 세상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로지 말씀 개념으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성경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포괄적 질서들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어야만이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가 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말씀의 계시, 이 첫 번째 인에서 셋째 인에서 첫 번째 흰말은 바로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 이미 지금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도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와 그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그리스도, 그것은 맨 꼭대기에 있는 정치적 그룹의 맨 꼭대기에 있는 왕,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레벨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거짓 선지자, 바로 그런 사람들과 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경을 통해서 미혹하던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세력, 힘, 이런 걸 통해서 미혹하던 이런 미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 2번, 두 번째는 둘째 인입니다. 큰 칼입니다. 이 큰 칼은 전쟁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현대사, 근대사로부터 현대사에 오는 여정을 통해서 보면 큰 전쟁 하면은 이 큰 전쟁, 사망과 연결될 수 있는 큰 전쟁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1차에서 약 4차에 걸쳐 가지고 1096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간 전쟁을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전쟁으로 기독교 세력 대 이슬람 세력, 유대인 세력에 대한 전쟁으로 약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네,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에서 7월 28일에서 1918년 11월 11일 종결이 됐는데, 바로 이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국, 태평양, 지중해, 카리브해에 걸친 전쟁으로 820만 명이 이때 사망했습니다. 대륙만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이 이루어진 큰 칼의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6000년 인류 역사의 전쟁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은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을 통해서 820만 명이 죽었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5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이 전쟁을 통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도 있었는데요.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약 6년간 이루어졌는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아메리카, 지중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걸친 전쟁으로 모든 대륙이 참가한 전쟁으로 약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핵폭탄이 탄생했습니다. 그 핵폭탄으로 인해 전쟁이 종결되고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동서라는 진영이 또 생기게 됐고요.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을 치렀고요. 베트남 전쟁, 걸프전. 걸프전은 최첨단의 전쟁이라고 하죠. 걸프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등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계속되어져 왔고, 앞으로 성경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 성경의 스가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 전체 놓고 보면 전 세계가 전쟁을 하는 이 전쟁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스를 넘어와서 전쟁을 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브라데스를 넘어온다는 것은 어딜까? 대체 유브라데스에서 넘어올 수 있는 세력이 누굴까? 우리가 보는 상황은 지금 이란, 이라크 이런 정도의 세력들, IS, 그죠? IS가 한동안 막 또 전쟁을 난리를 치고 다녔잖아요. 예, 이런 세력이 어떻게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마지막 전쟁, 모든 세계 전쟁사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모든 문명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모든 문명, 대륙의 문명의 역사가 에게 문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문명은 처음 오리엔트 문명, 에게 문명, 오리엔트 문명 이 두 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은 유브라데스를 넘어왔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전쟁사의 흐름이 전쟁의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이런 영을 자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면 저는 끝난다고 봐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더군다나 주변에 얼마나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들로 빼곡히 차 있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일본이 우리의 아군이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이나 지배했고 고려, 조선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침범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전 일본 야비한 놈들 잘 안 믿습니다. 떼국놈도 안 믿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전에는 누가 이렇게 옆에서 미운 짓을 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성을 하고 제 속에 있는 그 용광로가 사라졌습니다. 지혜로워졌습니다. 뭐라고 해도 그냥 하세요. 이러면서 그렇죠?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더 깊은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할 만큼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사실 보이지 않는 중립국적인 그런 마음, 이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왔어요. 미국을 우방으로 중립국적인 약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국하고도 살고 일본하고도 살고 러시아하고도 살고 미국하고도 살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 룰이 약간 깨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스텔스기가 들어오고 전략적 무기, 그 전략적 무기는 왜 들어오느냐,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전진기지로 사용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것들을 견제해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는 이제 조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과 조약이기 때문에 내일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조금 막 이게 어떤 분들은 막 이게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텔스기가 나와가지고 막 쫙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전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쏜다면 어디에다 쏘겠습니까? 예? 전략적 기지가 있는 곳에 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만큼 대한민국이 많이 위험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아멘? 예,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전쟁이라는 이것이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라 하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강기도 목사도 아빠처럼 절대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보여줘야 돼. 응? 아멘? 하나님께 계속 보여줘야 돼. 응? 전쟁이 나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주의 사자잖아요. 사자. 아멘? 사자가 싫다는데 그죠? 예,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죠. 예,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전쟁을 싫어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셋째입니다. 셋째인 기근, 저울이죠. 골프전이 치러질 때 밀 1리터에 40만 원 했다고 합니다. 밀 1리터에 40만 원. 2022년 6월 기준으로 식량 위기로 인해서 3억 2,300만 명이 굶고 있다고 합니다. 밀에 대한 곡물의 가격이 이미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최고가 그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가 지금 현재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로 이미 딱 지금 가 있어요. 그런데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생산의 치명타를 현재 입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생산은 약 4억 명이 먹는 식량을 공급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큰 타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 가격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신에 또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식량기구 WFP 사무총장은 현재 식량에 대한 상황을 최악의 재난이다, 퍼펙트 스톰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쟁과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10대 밀 생산국가 중에서 7개 국가에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1위 유럽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위인 중국은 폭우 피해를 겪고 있으며 3위 인도는 120년 만에 폭염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40년 만에 가뭄으로 엄청난 120년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40년 만인가 메뚜기 떼들이 창궐해서 이 인도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40년의 가뭄으로 인하여 아프리카는 가장 큰 식량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지금 메뚜기 떼들이 막 창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량의 위기는 아프리카와 중동 등으로부터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빵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은 점차 생존의 문제에 부딪힌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부들은 밀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컹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거리에 모여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외쳤는데 그 외칠 때 그 구호가 뭐냐면 최근입니다. 빵을 달라, 빵을 달라. 그 정도로 지금
이 아프리카, 중동 이쪽 지역으로 식량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의 문제는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요르단, 이집트. 제가 이제 요르단은 제가 가봤잖아요. 정말 요르단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네, 요르단, 이집트, 이란, 바레인, 예멘,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에 현재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지역은 농작물은 죽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물은 바싹 말라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세계가,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삼잖아요. 세계가 밀을 중심으로 주 음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지금 현재 호명한 나라들은 현재 직접적으로 이 그 음식에 대한 고통들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막화 현상이 계속 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수도 시설은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2위, 세계 2위. 1위는 일본. 네, 세계 2위 수준.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모든 상수도 시설이나 모든 이런 물과 관련된 부분들의 최고의 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다음 세기의 석유는 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지금 석유가 비싸냐 물이 비싸냐 묻는다면 물이 비쌉니다. 제가 중동 지역에 가봤을 때도 석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쌉니다. 21세기 인류는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물값이 석유값보다 비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는 없어도 물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의 또 다른 고통은 메뚜기의 공격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파키스탄, 인도,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세계 메뚜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곡창지대들이 그 메뚜기로 인하여서 수확률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는 앞으로도 더욱 식량 문제에 대한 고통을 크게 밟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 이 식량 문제 이런 부분들은 매우 큰 우리의 근심이고 걱정이고, 만약 이것이 아프리카, 중동을 거쳐서 이런 식량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런 식량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저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갖다 붓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문제는 기근을 가져오고 기근의 문제는 더욱 큰 죽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며 우리 손주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눈물이 나의 눈에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오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6절 오늘 읽은 6장 6절 하반절 요한계시록 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요엘 1장 9절에 요엘서 1장 9절에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사법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으로 곡물에 포도주와 감람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제의 곡물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즉 소제는 하나님의 물질로 주의 종들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말의 이 남유다가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 그때 유대인들은 이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쳤기 시작했고, 이 소제의 양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굶기 시작했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삶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무당 노릇을 하고 점을 쳐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땅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 땅에 드디어 멸망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 이게 나의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손을 대면 안 되고 그 물질에 감람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해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유대 남유다의 멸망의 시즌에 그와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200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다시 찾았잖아요. 아까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나라를 다시 세웠거든요. 찾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6.1 전쟁이라는 것이 터졌어요. 6.1 전쟁이 터졌을 때 그들이 11주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물질은 절대로 손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6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1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제는 전제의 예물 위에 포도주 또는 감람유를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도로 그 자신의 전제 예물 위에 포도주와 감람유를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전제라는 것은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물 위에 포도주와 감람유를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의식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물이 거룩하게 되려면은 거기에 포도주와 감람유를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해서 다 먹어버리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유와 포도주를 절대로 해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될 때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그 삶의 중심에 바로 그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감람유와 포도주를 붓는 부분들이 생략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인과 둘째인과 그리고 셋째인을 통해 미혹과 그리고 전쟁과 기근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현재 이 말씀대로 진행해 왔고 앞으로 종말의 마지막 타임, 이 한일의 타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런 사람이 인구가 많아지면 전쟁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쟁 대신에 이번에 큰 진짜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 과정에서 좀 보겠습니다. 넷째 인에서 여섯째 인을 떼심을 통한 교훈입니다.
넷째 인으로부터 여섯째 인을 통해서 종말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넷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로 1번 넷째 인입니다. 이 넷째 인은 사망, 그죠? 사망을 가져오는데 지진과 전염병,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망이 오죠. 그죠? 예. 전염병, 땅의 짐승들, 그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짐승들로 죽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거죠. 2003년에 이란 지진이 있었는데요. 4만 3천 명이 지진으로 사망했습니다. 다음에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지진이 발생해. 저는 그것도 기억을 하거든요. 2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5년 인도 카슈미르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8만 6천 명이 사망했고요. 2008년 중국 수촨성, 그때 우리 공집사님 거기 있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살아있는. 조금만 깊이 들어갔으면 못 나왔을 수 있는데 나왔어요. 산성에 6만 9,200명이 죽었는데 공집사님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미얀마에 태풍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해에 14만 6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2010년 IT 지진에 31만 6천 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에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18,500명이 사망했고요. 세계는 지금까지 진도 8.6에서 9.5에 이르는 지진이 10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축이 이동했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는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튀르키예, 터키, 거기서도 시리아 이쪽 거기서도 지진이 지금 났죠. 그죠? 인도인가 어딘가도 지진 났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지금 일본에선가도 또 지진 났던가요? 예,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망의 영. 예. 우리는 이런 사망의 영을 멀리해야 됩니다. 생명의 영 대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땅의 짐승들로 인하여 죽이더라 그랬어요. 땅의 짐승들, 땅의 가축 전염병이죠. 올해도 돼지열병, 올해 있었나 모르겠어요. 작년인가 언젠가도 AI 조류독감과 구제역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해서 소떼들, 돼지떼들이 막 다 죽이고, 그죠? 이런 일들, 조류, 낙타, 모기, 박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사망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들이 발생하죠.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정말 전쟁 못지않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490만 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건강하게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망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롱진 건강한 그게 이 영이 자체가 건강하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 넷째인이 떼어짐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이 마지막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은 이제 순교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한 일회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했는데 아까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억울함을 신원화해 주시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그 심판을 이제는 진행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아직 더 그 와야 될 너희 형제들 가운데 순교할 형제들이 더 와야 된다. 너희들 조금만 여기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했잖아요. 예, 바로 그 조금 더 그게 어느 때냐. 예, 바로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인데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지면은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일회 7년의 전 3년 반에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가 지금 올 수도 있고 늦어도 우리의 자녀들 세대 때는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있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러니까 즉 이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들, 기근들 이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은 잘 못 느끼지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에 가면 실제 지금 얼마나 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데모하기에서 모여가지고 빵을 달라고 다른 말도 아니고 뭐 달라는 거야? 빵을 달라는 거야. 이런 일들. 예.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앞으로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말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 빵값도 여러분 빵 잘 드시잖아요. 빵값들이 뭐 비싸요, 안 비싸요? 빵값이 밥값보다도 비싸요. 김밥 한 줄에 뭐 저기 뭐야, 응? 3,000원, 4,000원이잖아요. 햄버거 하나가 10,000원 넘어가요. 15,000원, 10,000원. 훨씬 비싸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밀가격. 우리나라가 전에 밀을 생산했을 때 미국에서 밀이 너무 싸니까 생산할 수가 없어서 밀을 다 저 어릴 적에는요. 이거 가면 밀이 다 겨울에 다 밀이에요. 보리, 밀 이런 걸로 다 쫙 깔려 있어요. 가서 그 밟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 보리 그거 훑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집이나 숯불이나 이런 데 싹 해서 거 가지고 싹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서 수입이 막 할 때 그때는 예를 들어서 1,000원. 1,000원이면 우리나라 그때 그 밀 생산을 하려는데 들어가는 데는 5,000원. 그래서 국산 밀이 비쌌던 거예요. 1,000원이요. 지금은 이제 그 밀값이 지금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5만 원. 1,000원짜리가 5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수입을 해올 때는 그 미래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언젠가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것을 염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거 아껴서 좀 잘 드시고요. 정말 힘들고 4억 명이 굶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제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서 뭐 먹으면 체할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더 많이 하면 이제 점심 먹을 때 힘드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물이 좋고 음식이 일단 풍성하니까 잘 못 느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섯째 인을 이제 떼면은 바로 넷째 인이 이제는 뭐예요? 충만해지는 그 타이밍에
다섯째 인이 탁 떼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제 마지막 7년에서 전 3년 반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증언하는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으로 가면, 후 3년 반은 여섯째 인인데, 후 3년 반으로 가는 무저갱에서 두 짐승이 올라와서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6장 11절의 말씀처럼 순교자들의 충만한 때가 채워지는 때가 전 3년 반에 있는 일이고, 바로 이때 많은 이제 순교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만약에 정말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찬들이 정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막 죽음에 이르는 이런 막 이방인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이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지금 그때인가?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마지막 이제 한 일의 절반이 시작되고 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교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째 인입니다. 심판의 끝. 6장 12절에서 16절과 17절에서 7장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심판의 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섯째 인의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다섯째 인의 결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해가 검어지고 그랬습니다. 실제 지금 이 해에 대한 자기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남극과 북극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정도까지 추론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 해의 변화,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을 계속 그 특수한 그 만환경을 가지고 그걸 관찰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자기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달이라는 것은 바다거든요. 예. 밀물, 썰물, 이게 다 뭘로 결정돼요? 달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는 것은 조류의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조류에 대한 대참사가 발생하게 된다면 식량 문제는 더 급격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있는 것에서 30%의 양식을 취하고 바다에 있는 것에서 70%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류 대참사, 이런 바다의 참사,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이 별들에 대해서 계속 좀 묵상하면서 보니 말씀을 원어적으로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은 하늘의 별들로부터 큰 두려움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큰 두려움의 현상. 정말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큰 두려움의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뭐라고, 그 사람들도 경험을 한 바가 아니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경험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섯째 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떨어지고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그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1월 성신, 일 바다, 월 달, 성신 별, 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없는데 이런 변화가 있게 되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은 큰 지진, 정말 지구의 축, 지금도 지구가 많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이게 못생겼대요. 이게 저 옛날의 지구보다도 지금의 지구는 굉장히 못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지구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 그런 함께 그 땅과 하늘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15절에 이 여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15절에 땅의 임금,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게 나 말할 사람이 없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길 수 있으랴. 우리를 좀 숨겨다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여섯째 인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가 서리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그 큰 환난의 날에, 진노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